최고의 축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영육간에 새 힘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이 강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그냥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과 종교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그런 것으로 가득 차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면 쉽게 판단하게 되면 정죄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걸 보고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사실은 종교 생활했지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감당케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1900년 이상 가까이 완전히 유랑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 신분 안에 신분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은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열려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 뭔가 답답하고 뭔가 길이 막힐 때에는 왜 그런가 하고 진단하죠.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단하죠. 내가 또 복음을 놓쳤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구나. 내가 또 과거의 나로 돌아가서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했구나. 진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답을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따라 인도받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꾸만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성, 헌신, 봉사를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과거 문제가 무엇인가? 내 의지, 성격과 관계없이 내게 짐이 되어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 방법,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없이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문제로 당할 수밖에 없는 더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제, 사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질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이 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진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참 자유케 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석가의 이름으로 보냈다면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 될 것이고, 공자의 이름으로 보냈다면 공자의 이름을 믿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석가의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 오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오직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대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만약에 내 소유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분명히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내가 낳았어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도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전달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후대가 복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후대를 멸망으로 확 사로잡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사단은 언약을 이어갈 히브리인의 후대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그랬습니다. 왜? 대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왜? 말씀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리스도의 그 대를 끊으려고 했다니까요. 한두 번의 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헤롯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할 일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말은 다른 단체에서 잘 해줍니다. 그런 도움을 받고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현장에,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흑암 문화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멸망의 길로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 뉴스를 들어 깜짝 놀란 게 우리 아이들이 SNS를 통해서요, 이 도박에 지금 청소년들이 완전히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도박이.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스웨덴인가 어디서요, 그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어저께 16세 이하 SNS 금지 법령 하겠다. 이미 노르웨이인가 어디서는 벌써 시행됐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SNS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악한 문화들이 그냥 아이들에게 그대로 그냥 너무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요 지금 그냥 생각 없이 살면은 2살, 3살 되면 아이들이 벌써 휴대폰 가지고 막 자유롭게 하거든요. 휴대폰 뺏으면 애가 막 그냥 막 엄청 화냅니다. 거기에 그대로 그냥 노출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더 나쁜 게 우리 아이들 확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게임으로 시작하던 것이 완전히 이제는 도박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도박 중독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살 충동, 청소년 자살률이 확 지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폭력,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그리고 집단 따돌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후대들 현장에 지금 굉장히 가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이거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 선생님들도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해졌는지 선생님이 그걸 감당하려고 그러면 인권을 침해했다, 학생 인권 침해했다 해가지고 선생님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아예 이제는 그냥 아이고 이거 괜히 잘못 개입했다가 나까지 다치겠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냥 손을 놓고 무기력화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마대자루를 엄청 많이, 남학생들은 특히 그 대걸레 자루를 많이 맞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막 불만이 있어도 솔직히 우리가 잘못했지 알기 때문에 불만해도 이런 거 가지고 전혀 문제 삼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어른 돼 보니까 선생님 입장 이해하고 이랬는데요. 요즘은 그게 됩니까? 그리고 옛날에는요, 학교에서 맞고 왔다고 부모님께 말도 못해요. 맞고 왔다고 얘기했더니 집에서도 맞아요.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오죽하면 너를 그렇게 했겠냐 이러는데요. 지금은 어디 그럽니까? 애가 조그만 선생님한테 싫은 소리만 들었어도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와가지고 막 언어 폭력했다고 선생님 나와라 하고 막 이러는 판인데요. 완전히 시대가 이상해진 거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기도 어렵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 스스로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으로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는 아이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흑암 문화로 우리 후대들을 복음 받지 못하러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면 좋은데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교회 그렇죠 중직자들이나 또는 성도님들이 진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깨끗하면 좋은데 어디 그렇습니까?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죠. 뭐 베드로도 실수하고 뭐 오면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런 약점들, 교회의 약한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그런 약한 부분들을 아주 크게 여기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뭐 예수 믿네 어쩌네 하면서 이중인격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니까 불신앙을 딱 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봐야 될 것은 못 보게 하고 안 봐도 될 그런 문제들, 그런 사소한 문제, 그런 거라도 아무리 어른이라도 목사님이라도 복음 놓치면은 복음 누리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저렇게 약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주의 종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좀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더니 뭐 지 삶은 저렇네 이러고는군요. 나가면서 밖에 가가지고는요.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별거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나쁜 놈들이더라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밖에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옛날에 교회에서 생활했던 많은 사람, 교회를 잘 아니까 더 아주 그냥 교회를 타격을 주게 공격을 한다니까요. 물론 교회가 부족했죠. 연약했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단은 그런 약점들을 확 부각시켜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분리되면 일단 뭐가 놓쳐집니까? 예배 생활이 안 되잖아요. 예배 안 되면 인생 실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껄끄러워지고 교회가 막 정이 떨어지면은 어디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에게 소망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그런 데에 속지 않도록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오직 되지 못하면요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죠. 이게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중심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살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생활은요 오직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복음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적 사고가 각인되기 전에 복음으로 먼저 각인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이 최고다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물질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큰 물질을 했는데 그거 전부 다 세계 복음화 위해서 자원에 헌신하고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 것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내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전 짓기를 소원했지만은 자기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받기는 껄끄러우셨겠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 통해서 성전을 받겠다 하시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재료를 다 헌금으로 그렇게 준비해 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처럼 물질이 다가 아니라 복음이 다요 하나님이 다라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완전히 오직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먼저 각인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말씀을 들으며 자기 중심,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자기 중심이 또 물질 중심이 그 삶에 각인되기 전에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이 뿌리 내리기 전에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이 되도록 말씀을 전달해야 될 이유는 후대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세상 문화를 뛰어넘어서 세상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후대를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오직되기 전에 내게 먼저 복음이 오직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사는 그 문제가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았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거기에 저주와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기 위해서는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구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단에게 속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이제 완전하시고 충분하며 모든 것 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하나면 다 된다는, 복음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는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음을 알게 됐다. 이제는 나는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환경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감당치 못할 일이 없더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더라. 알고 보니까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항소해가지고 이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되어진 그게 겉보기에는 죄인으로 잡혀가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만 하면 충분하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우리 자녀에게 오직 복음으로 살도록 말씀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오직이 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오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오직되는 삶을 사는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오직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복음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에서도 구제하는 문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막 구제에 힘쓰고 그러는 걸 보고 그거 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되냐 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워서 일꾼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그렇죠. 환경도 다른 데에서 서로 직업도 다르고 자란 환경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교회는 그야말로요 1살짜리 애부터 100살짜리 할아버지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예요. 이런 곳이 없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이등병이랑 참모총장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참모총장님이 그 주간에 안내 위험이면 이렇게 주보 들고 있다가 이등병이 와도 인사하면서 주보 전내줘야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야말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모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없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교회를 보고 문제 없어라 그러는 게 전혀 교회를 이해 못한 사람이, 교회는 문제가 계속 나와야 돼. 왜? 그래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는 뭐 국회의원이 몇 명이, 우리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막 얼마나 학식이 높고 지식이 높고 얼마나 상식이 풍부하고 얼마나 리더십이 좋고, 그러면은 예수가 필요 없지. 왜 그런 걸 말해요?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막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 받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기업인은 기업인들에게, 경제인들은 경제인들에게, 공학자들은 공학자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게 세계 복음화의 길이에요. 교회는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교회 문제 없는 거, 여러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는 그게 문제예요. 문제 없는 곳이 있을 수 없어요. 노만 브이필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박사님, 혹시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문제 없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그랬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없는 척하고 사는 거지 다. 네. 근데 또 그렇죠. 절대로 속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고, 문제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온다니까요. 막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헌금도 막 그때 막 헌금했잖아요. 막 요셉 같은 사람 자기 전 재산을, 바나바 요셉 같은 사람 다 드리고 막, 그러니까 풍성해지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그런 나누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닌데,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시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은 집사님들을 세워서 집사님들로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된 것이죠.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으로 오직되기 위해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면 다 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인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기도하는 장소에 데려갔잖아요. 계집종 하나가 누가 문 두드리니까 문 열어주려고 딱 갔다가 보니까 베드로 온 걸 보고 문도 못 열어주고 놀래가지고 달려가지고 어른들한테 베드로께서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감옥에 있는 분인데 네가 그저 헛걸을 받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께서 오셨겠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가보니까 베드로가 등 나타난 거 있죠. 이런 증거를 보여야 돼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는 구출되고 이 헤롯이 그때 막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 야고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엄청 기뻐하면서 막 유대인들이 헤롯을 바짝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보고는 베드로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한 거죠. 그 전에 이미 핍박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핍박 바람 불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막 교회를 완전히 본격적으로 핍박하려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을 불러가시잖아요.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무슨 바이러스가 헤롯의 몸에 들어갔는지요? 그러면 왕이라도 바이러스에 딱 감염되면 감당 못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가시죠. 이런 증거를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 언약 붙잡으니까 되는구나.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교회가 오직이 되면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현장에서도 오직이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오직이 된 성도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에는 막 시장에서 폭력배 행사하고 그러다가 복음 듣고 마페선 교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드디어 신학해서 목사님이 돼서 이제 시장에 가서 복음 전파할 때 옛날에 김익두에게 당했던 그 사람이 네가 무슨 목사가 됐냐? 진짜 목사가 돼. 너 겉으로는 목사지만 뒤에서 또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막 그렇게 하면서 놀려도 웃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좀 겁이 났지만은 막 몸도 때려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옛날같이 안 하거든요. 그래도 다 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김익두 목사한테 행패를 부렸죠. 김익두 목사님이 그 청년을 잠깐 나랑 대화하자 하고 뒷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를 하셨다지 않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짜증은 났지만은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라고 유명한 일화를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복음으로 오직이 된 성도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이 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된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오직이 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야 너희가 진정 내 명령을 어겼단 말이냐. 잘못 들었겠지. 착각했겠지. 지금이라도 이 저 신상 앞에 절한다 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말씀하신 거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열을 받았든지
평소보다 불을 10배나 더 올려라. 그래가지고는요, 푸른 불에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빙빙빙 돌고 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서 불러내봐라. 그랬더니 또 3사람이 턱 나와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묶었던 그 실만 다, 그 줄만 다 타버리고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그냥 그 집 걸음터까지 다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 섬기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런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믿음을 보면서 자랄 때 복음으로 오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이면 되는구나 하는 증거를 보이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후대에 오직이 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죠. 영적 서밋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신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서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노예인데 그 노예를 보면서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 친구를 돕는구나. 내가 저 친구한테 내 일을 맡겨야 내가 유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는, 그래서 거기에서 서밋 지도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복음이 우리 후대에 오직이 되면요, 빛의 경제를 회복할 기능 서밋이 될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은 범사가 잘되고 그랬어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할 만큼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가이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가이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가이오가 얼마만큼 경제 축복을 받았든지 전도자 바울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모든 교회의 후원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서밋이 되면은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서 전도 선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면 시대를 살리는 문화 서밋의 응답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세상 경제와 인재들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유대인 단체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엘리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런 흑암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요셉과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후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모든 불신의 현장에까지 드러나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후대가 세워져야 돼요. 언제 이런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후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때,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된 후대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릴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면 다 된다는 믿음을 심어줍시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돼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어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에 기히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들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직이 되고 우리 교회에 오직이 되고 우리 삶과 사역 현장에 오직이 될 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80억 인구 모두가 다 복음을 듣게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을 후대에게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